오늘도 귀한 자리 잊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시는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산책 3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지요. 자기 동생이 당한 성폭행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부족 전체를 학살하고 약탈을 했지요. 광포한 야생마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나 사건 안에서 분노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디나 사건의 신학적 원인이 암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4장의 디나 이야기는요, 33장 마지막 부분인 33장 18절부터 20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18절은요, 야곱의 귀환의 결론부인 거예요. 하란에서 밧단아람이죠, 평안히 가나안에 이르렀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반의 추격을 여갈사 하두다의 은혜로 따돌렸고, 에서의 문제는 야복강 씨름의 은혜로 무력화시켰지요. 그리고 에서와 화해한 후에 야곱은 숲곳을 거쳐서 이 세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겜은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베델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 도착한 성읍도 세겜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기도 했고요. 또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요,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당시의 교통의 요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이 세겜에 갔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세겜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건 뭔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등장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 바로 이 디나 사건의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 성이 있고 그 성읍과 거리를 둬서 그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세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야곱은 세겜 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기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장막을 짓때 세겜 사람들과는 살짝 거리를 둬서 나름 구별을 짓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 속에 살지만 나름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제단을 두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세겜에서의 이 야곱의 행적은 나름 모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겜에서의 정착은
가나안으로 귀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최종적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겜을 지나 더 나아가 베델로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에서를 피해서 도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곳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베델 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베델 전에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럼 쟁쟁한 믿음의 선조를 두었으면 그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속임수를 앞세워서 인생을 헤쳐나가려던 사람 냄새 풀풀 나던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막 부어주셨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2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집을 세워드릴 것이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소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33장 18절에 이 야곱의 귀환의 어떤 결론부 뭐라 그랬나요? 야곱이 밧다라론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잖아요. 오래전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지금 평안히 돌아왔으니 이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라반의 집에서, 기억하시죠?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라반의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궁지에 몰릴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께 소원드렸던 그 하나님으로 야곱을 재차 방문하셔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세겜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밭을 사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고 제단도 쌓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 디나 사건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그 약속은 야곱에겐 사명 아닙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로 재차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과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겜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디나 사건이 사명을 결여한 성도들에게 이런 똑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사명을 결여했다고 해서 뭐 그런 성적 범죄에 노출되고 아니면 살인이나 뭐 이런 중대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디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결여한 채 현술에 안주하려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겜에서 쌓아 올린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엘로헤 이스라엘 제단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신앙인가, 엘 베델의 신앙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믿음인가, 믿음을 발판으로 전진하는 믿음인가? 저도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 지금 바쁘지, 내 신앙 유지하는 데 바쁘지, 뭔가 나의 믿음이 앞으로 쭉 정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할 베델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온 제자와 온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무엇인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나름 세상과 구별 지으려고 저 거리를 두려고 애는 써요. 그렇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또 제사도 잘 드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봉사의 직분도 우리가 잘 감당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엘 엘후의 이스라엘의 제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단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 약속드렸던 그 약속을 준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무엇보다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가요? 전도 빼고 다 잘해요. 그렇죠? 전도만 빼고 다 잘해요. 말씀 묵상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힘들지만 내가 봉사직분도 잘하고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겜 신앙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응답받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즐겁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알아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명치 끝에 딱 계속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도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나를 행동하게 하는 부담이 있고 그냥 명치 끝에 소화가 안 되게끔 남겨있는 부담만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만 누렸지, 십자가의 열매만 따먹고 십자가의 복음과 사명은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건 아닌가? 좀 해봤겠죠. 좀 시도는 해봤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여러 교회에 좀 갈 뻔도 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전도해서 몇 명을 구원받게 하셨나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교사하면서 학교 앞에서 전도했던 어떤 아이, 군대에서 전했던 그 군대 동기, 그 외엔 없어요. 그 질문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세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좀 도전받고 영혼 구원의, 생명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한 후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네 인생 궁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얼른 할 줄 모르는 그런 방황의 시기에 너를 찾아주시고 너에게 은혜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런 쟁쟁한 믿음의 조상을 줬지만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생활은 생활이라고 살아갔던 거예요. 뭐 아버지가 믿음 어쩌고 저쩌고, 뭐 할아버지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사다리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땅과 하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을 움직여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감동,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고, 그때 주셨던 그 축복에 감격했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은혜의 첫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시간,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나인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달고 달아가지고 뭐 불신은 있죠. 그래도 신앙에, 죄송합니다만 교회밥 교회 짬밥이 있으니까 해 나가긴 한단 말이에요. 먼지 푸석푸석 나고 건조하기 일도 없는 마음으로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는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냉랭하고 건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관성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벅찬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10,000원짜리 주머니 넣었다가 지나보니까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는가 내가 뒤를 되짚으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떨어져도 내가 귀를 되짚으면서 어디서 떨어뜨렸는가, 어디서 사라졌는가, 그것을 추적하며 찾기 쓸어가며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도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 그때 흘렸던 눈물, 그때 흘렸던 벅찬 가슴, 내가 주님에서 충성하리라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움켜쥐었던 그 성령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고 은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은혜와 성령을 영적 동력 삼아 베델로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려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가장된 야곱이 온 자녀들에게 또 종들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2절 초반에 있는 이에 여기에 한번 주목하고 싶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야곱이 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은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해의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면서 이 목사가 아침부터 그냥 소리를 치는데,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압박하시네. 목사님 뭐 말은 쉽죠.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야곱처럼 이해 결단하고 이에 준비하고 이에 순종하고 이에 복음 전하고 이에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서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죠.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예배 처소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예배 앞서 우리가 항상 회개 기도 하잖아요. 만약 2분 남짓 우리가 회개 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그저 예배로 들어가는 그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어서 그 시간에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선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지금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나름 거리를 두고 제단을 쌓고 세겜 삶에 이렇게 딱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만족하고 내 신앙 이렇게 유지하고, 그죠?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렇게 뭐 말씀 묵상하고 뭐 섬기는 뭐 감사하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세겜에서의 야곱 가문에 이방 신상들이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 라헬이 아버지 걸 습작했죠. 드라빔을 습작했잖아요. 칼빈 목사님은 이 라헬이 가져왔던 이런 드라빔, 그 우상 숭배가 아마 가족 전체로 이렇게 은밀하게 확산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겜에서 나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야곱의 가문에, 야곱의 집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잖아요. 그 아내를 품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대화도 하겠지만 그 라헬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품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느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나름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우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즐거움의 우상.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현실을 안주하는 믿음, 이런 생활 속에 내 믿음 생활이 이런 것들에 종속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300년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서 100세,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암기하고 있지만 실상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내 인생을 즐기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을 외면하고, 즉 사명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는 우상이 스며들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길들여진 가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모든 가족들이 어때요? 그 우상을 다 해서 상수리 나무 앞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단계들, 과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의 모든 과제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것,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 참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겼던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땅에 좀 묻고, 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밟아가지고, 그죠? 언제 묻었는데 이게 다시 솟아나고, 묻었는데 솟아나고, 묻었는데 다시 나타나고, 부활은 예수님만 하고 성도만 해야 되는데 이 우상들이 부활하고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매장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려면은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어때요? 마음의 정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옷을 바꿔 입는 외적 표현으로도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이런 명령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옷은 뭔가요? 옷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을 은유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기억하시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기껏 초청장을 보냈더니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이 많고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산으로 들러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라. 종들이 가서 사람들 다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비의 주인의 입을 들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니? 그래 그냥 이왕 들어왔으니까 그냥 먹고 가라? 아니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젠 빛의 행위를 하자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자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이런 예복의 의미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명확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신부에게 세마포를 옷을 입히는 그 찬양을 울려 퍼지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우리 삶의 옷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무슨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찬양을 못해서 뭐 전도를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뭐 영상 시설이 없어가지고 못 합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못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 어떤 가사가 있나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삶, 하나님의 사명 감당의 삶 속에 나의 의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제 의복을 바꿔 입을 때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나의 언어가 전도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갑시다. 의복을 벗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 생명 구원의 삶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새 소망의 기도 카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안 내세요? 좀 내시지. 아니, 그거 제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파일 만들어 놓고 새벽에 제가 이렇게 다 넘기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신방 받으시는 꼭 기도 제목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주세요. 기도해드린다는데 뭘 기도하겠다는데 왜 안 하셔요? 그렇게 목사를 좀 사용하세요. 그 기도 카드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고등학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맨날 그 예배 드릴 때, 그죠? 우리 중고등학생이들, 그죠?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그죠? 이게 뭔가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이건 감동 아닙니까? 또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교회 부흥하는데 뭐 말만 하면 부흥합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되죠. 내가 잃어버렸던,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지만 번번이 포기하고 번번이 외면했던 그 베델,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복을 바꿔 입고 여전히 내 안에 산재해 있는 이방 신상들을 쫓아버리고 그 베델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베델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세겜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은 있으나 결단과 능력이 부족하오니 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마사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